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와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나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예정은 장로교의 전유물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려할 때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임기응변으로 하시리라고 생각할 수 없고 미리 준비하신 완벽한 계획에 의해 일하시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예정론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운명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이 정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험상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되는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가 부모의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인간에 관계된 것은 미리 예측하고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에 대한 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조건을 갖추더라도 사람에 대한 것은 우리의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놀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놀랄 때가 더 많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밭에 나가 일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그러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했는데 뉘우치고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는데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여러 예화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비유를 종합해서 천국의 속성을 모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시작했지만 아직 진행 중이고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않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놀라면 안 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라고 하셨어요.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발생했어요. 초청을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유를 대고 사양했어요. 오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 나를 용서하라고 말했어요. 내가 오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주시지 않는 용서가 바로 이런 용서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허물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청에 불응하는 것은, 그건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된 이유들은 터무니없는 이유예요. 밭을 사는 것과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 또 소를 산 것과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장가가는 것과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관없는 일이에요. 다만 한 가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소를 사든 밭을 사든 장가를 가든 이건 이들 삶에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잘 되는 일이 주님의 초청에 불응하는 이유가 된다면 차라리 밭을 못 사는 사람, 소를 못 사는 사람, 장가 못 사는 사람이라도 주인의 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사람이지. 이제 주인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원래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불응을 했는데 잔치 자리가 비게 생겼어.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요. 뭐라고 말했냐면, 빨리! 하나님이 성미가 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를 데려오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초청하는 대상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를 명한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고 해서 들어가기가 좁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 그래서 주인이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의 집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집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못 오겠다고 한 사람들의 이유는 다 터무니없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영생을 거절할 만큼 중요한 이유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영생을 거부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터무니없는 이유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당신의 원래 계획을 변경시키십니다. 원래 초청자 명단에 없었던 사람들을 대체시키십니다. 여기에 이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원래 명단에서 제외시켰다가 이후에 부득이 그들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외의 사람들이 의외의 곳에서 의외의 사람들이 호응을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외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선교 전략을 수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계획을 수정하셨어요. 원래 명단에 없던 사람을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을 수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된 것도 이 같은 일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들의 경험도 그러했어요. 사도들이 베드로든 바울이든 애초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무덤덤한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갑게 영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반갑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선교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가려고 했는데 이방인에게 가는 것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 기독교 문명의 원조인 유럽인들은 신앙을 떠나가기 시작했는데 뒤늦게 믿게 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유럽에 이민을 가는 아프리카인들은 뜨겁게 믿는데 정작 그들을 받아들인 유럽인들은 소가 닭 보듯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믿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오히려 자리가 남았나이다. 그래서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리하여 잔치자리가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애초에 기대하지 않던 바와 애초에 기대하지 않던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찬양 인도를 할 때도 그렇고 이미 준비한 원고가 통하지 않고 이미 준비한 곡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 순간에 바꿔야 될 때가 많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미리 완벽하게 준비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는다는 말은 자기의 계획, 자기의 원래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성령이 바람처럼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가 설령 기대하지 않던 일이라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본다면 자기 방법을 수정할 수 있지 아니하면 성령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갈급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이런 갈급한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어디에 속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나는 원래 VIP 게스트 명단에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원래 명단에 없었는데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차례가 나에게 돌아온 것입니까? 먼저 되었느냐 나중 되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길가와 산울가로 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집을 채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